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모두가 노할 때 예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 안 보고 싶으셨나요? 예,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예,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리 가운데 계신 그 성도님들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큰 은혜가 정말 동일하게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또 말씀으로 전해주신 말씀을 섬겨주신 우리 김봉수 원로 목사님과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그 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요, 익산에 있는 용안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용안 침례교회. 혹시 강경 침례교회는 들어보셨나요? 침례교회 역사의 산물인데 강경 침례교회. 그 강경 침례교회가 그 강경 중심으로 이제 침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강경 중심으로. 근데 용안 침례교회가 네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용안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 중에서. 그래서 이 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냐면 1900년도에 세워졌어요. 1900년도. 그래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125년에 정말 깊은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가 그 침례교회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가면 또 이제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한국에 가시면 용안 침례교회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리고 용안 침례교회 그 역사 박물관에 들으셔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장로교회 갔습니다. 장로교회 그 천안에 있는 더드림 교회인데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그 섬김과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요, 지금 많이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 열매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에 아래는 사과가 다 떨어진 상태, 위에 사과가 이제 몇 개 달려 있지만 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교회를 보면서 또 정말 아직까지 그 살아있구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가 두 갈래의 교회를 이렇게 나눠줬다고 그래요. 첫 번째 교회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교회가 있고 두 번째 교회는 그래도 애쓰고 힘써서 다시금 부흥을 위해 갈망하는 교회. 그런데 갈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또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노할 때 예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 세상에는요, 용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용기만 있는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그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면은 용기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적응해 보면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나는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둘 중에 나는 좀 용기 있는 사람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진실에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냥 사회적으로는 용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진리에는 좀 용기를 좀 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겁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사 결정 중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수결의 원칙은요, 회의나 결정 과정에서 이 소수의 의견보다도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의사 결정을 하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핵심 원리인데, 그 회의 가운데 솔직히 만장일치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공산주의 아니면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옳은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그 옳은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틀린 결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대체로 다수의 의견에 이건 뭐 반하기보다도 그 주변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에 의해서 수긍하거나 그것에 이제 동의하면서 사람들이 가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 모두가 그렇다고 하니까, 다수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라는 이런 이유로 따라가곤 합니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다수가 옳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언제나 다수가 옳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는요, 그 소수가 진리를 붙들고 그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오늘 본문 첫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는 내용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 본문 45절 말씀을 보시면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와서 자기들의 발 아래 끌어앉힐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이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을. 그런데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경비병들이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이 자신들의 권위가 그렇게 대단한데 그 권위에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주변의 저항 세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요, 자진해서 그냥 돌아온 것인데 자신들 파송한 그 사내들인의 추궁을 각오하고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올 것을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경비병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면 46절 말씀을 보시면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없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그 말씀에 감동적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46절 말씀에 그 경비병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경험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보냈던 경비병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듣는 자는요, 반드시 이와 같이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또 예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게 되면 어떻게 역사하셔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바리새인들은요, 빈손으로 돌아온 하석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본문 47절 말씀에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하석들을 조롱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이들은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은 것을 오히려 미혹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경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들이 평가했죠?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 예수님을 마귀의 앞잡이로 매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냥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요. 자, 이 근거가 지금 이들이 주장해야 되는 근거가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제정하는 자, 율법을 지금 이거 실행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없다라고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 4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봐요.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를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럴 것이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들은 다 우리와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내들인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이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미혹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결국 사내들이라고 하는 종교 기구 혹은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신앙의 최고의 권위, 신앙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둬야 되죠? 말씀에 둬야 되죠. 성경에 둬야 되죠. 근데 지금 이들은요, 신앙의 최고의 권위를 종교 기구나 종교 집단에 이 신앙의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종교 기구나 종교 지도층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도 멀리 벗어났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성경을 벗어나도 멀리 벗어났어요. 이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0,000명이네요. 10,000 교회인데 그 10,000 교회가 그냥 등록 교인이 10,000 교회예요. 등록 교인이. 그런데 교회 출석 교인은 몇 명이냐면 500명이래요. 예. 뭘 기준으로 두고 교회가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까? 등록 교인을 기준을 두고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그 사내들인 그 종교 기구 그리고 종교 집단에서 노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말해지는 것들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이것이 과연 진리일까?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본문 47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저주받은 자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저주받은 자. 그들은 경비병들의 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세로 억지를 부리며 억누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모두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할 때, 모두가 노할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가 누구죠? 그는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본문 50절 51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50절과 5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별하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율법의 사람을 판단하는 원칙을 그 자리에 모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다. 이성을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노라고 주장할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니고데모는 말씀, 믿음에 대한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요즘은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한 비판이 더 심해졌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교회 얘기도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 얘기를 꺼냈다가는요, 이제 화살이 자기한테 와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는 이제 심지어는 왕따가 돼서 부르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내가 그 자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서 다른 얘기는 다 해도 두 가지는 삼가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정치 이야기를 삼가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가 막혔다라는 거죠.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곧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보이지만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를 가진 자는요, 다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진리의 목소리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이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면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 있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죠? 자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안 믿어야 한다. 예. 자신들이 믿는 것은 다 믿어야 되고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은 다 안 믿어야 돼. 이단이죠. 이단. 사이비.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로 예수님의 진리 자체를 검증하거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않고 사람들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율법을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특수 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많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를 따르지 않을 자가 솔직히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을 직접 읽거나 연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사회적 해석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종교기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참 많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진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습니까? 그것과 같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평범한 사람들이라면요, 이 말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주장을 하다가도 그 권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점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노할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51절 말씀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브레이크를 걸어요. 니고데모는 지금 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라고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다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의 1년차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앙의 10년차, 20년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요, 이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자신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다수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 양심과 진리를 쫓아가려 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의 압력 속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 답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니고데모와 같이 정직하고 바른 양심으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가진 자는 어디서든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는 누구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밖이 정말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이 진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5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지금 여기서 대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서 지금의 신앙 양심의 그 목소리를 따라서 지금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발걸음을 떼고 있어요. 어떤 중요한 발걸음이죠? 율법을 내세우는 중요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찾아봐라. 저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뭐죠? 그래도 저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저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저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니고데모는 지금 우리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끌고 와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죠?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의 말 잘하는 어떤 사람의 말, 설교 강단에서 말 잘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 이 병 고치는 은사나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기초는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된 것 즉시 어떻게 되냐? 사람 중심이 되고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비록 이로 인해서 무엇이 따르냐면 비난이 따라요. 니고데모가 지금 조롱을 받았고, 니고데모가 지금 멸시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잖아요. 비난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고통이 따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디서든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한다. 신앙 양심을 지킨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좋은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를 깔아내리고 조롱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갈릴리가 왜 조롱일까요? 갈릴리가 왜 조롱이죠? 갈릴리를 이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 갈릴리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의 순수성이 아니라 지금 그 땅에는요, 유대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던 땅을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 땅이 버려진 땅입니다. 유대 땅에서도 버려진 땅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사람도요, 이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의 편에 서서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를 막 주장을 했는데 나와 동의하는 자가 몇 사람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니고데모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는 홀로 서서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가 얻은 것은요, 결국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19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까? 그럼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도 올리압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커밍아웃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어디 있었죠?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누가 예수님의 장사를 책임져야 됩니까? 제자들의 가족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함께했던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온데간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주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도한 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시작은 어떻겠습니까? 미약했죠. 시작은 어땠습니까? 천대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또한 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모두가 노할 때 누가 예스를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싫어할 때, 노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말을 듣기 싫어할 때 누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의 숙제가 그것이 아닌가? 진리를 가진 자가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나는 껍데기 신앙에 지금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언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이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언제 보여드려야 되죠? 그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렇게 이뤄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하나입니다.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오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어떤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